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 오늘 말씀 전하기 전에 이제는 청년부 예배를 이렇게 정통 예배로 드리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어떤 교회를 가든지 또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모든 주일마다 많은 예배들이 있지만 청년부만의 예배가 필요해요. 청년부만의 말씀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당장 오늘부터 제가 청년부 이제 담당을 하면서 이렇게 정통 예배식으로 그대로 이제 진행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에게 더 큰 은혜와 또 여러분들에게 더 큰 하나님의 그 은총이 깃드실 수 있기를 소원하고요. 오늘 그래서 사도신경 하면서 지금 제가 이제 이렇게 예배를 시작을 하게 되는데 오늘 우리 피력 형제님께서 대표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 한 주간 각자의 처소에서 예배할 수 있게 하시고 보호하여 주셔서 이 자리에 함께 나와 예배할 수 있게 해주심에 너무 감사드립니다. 세상을 창조하시고 또한 저희 한 명 한 명을 주님의 자녀로 택하여 주셔서 이 자리까지 인도하여 주신 그 하나님, 우리가 그 하나님을 이 예배를 통하여서 찬양하기 원합니다. 오직 주님만 이 시간 홀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저희가 주님의 자녀로 마땅히 살아가며 이 세상 말씀 가운데 정말 선한 영향력을 끼치며 살아가야 하는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막상 우리의 연약한 모습이 저희를 주님의 뜻으로만 행하지 못하게 할 수밖에 없는 현실 가운데 있음을 고백합니다. 우리 연약한 마음을 만져주시고 주님 위로하여 주시고 또 힘주셔서 아버지의 말씀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저희 한 명 한 명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에 주님 전도사님을 통하여서 선포되는 이 말씀이 우리 마음 가운데 잘 자리 잡아 싹이 나고 열매가 맺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도 버려지지 않고 정말 우리에게 깊게 남아 뿌리를 잡을 수 있도록 주님 이 시간 내 마음도 주님께서 잘 정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시간 주님께 의탁하옵니다. 다른 것들이 틈타지 않게 하시고 악한 세력과 우리의 마음 가운데서 멀리 떠나갈 수 있도록 이 시간 주님께서 보호하고 지켜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오늘의 말씀 잠시만요. 제가 지금 오늘 우리 같이 예배 드리는 것들을 제가 지금 녹화를 하고 있어요. 네. 오늘의 말씀 제가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우리 청년부 첫 말씀인데 어떤 말씀을 준비할까 고민을 했는데 사실 더 깊이 생각할 것도 없었어요. 왜냐하면 여지없이 창세기 1장 1절의 말씀을 제가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여러분 언제 준비했냐면요. 11월 마지막 주에 이제 교육자 회의가 있었어요. 그래서 교육자 회의를 통해서 한조희 전도사 12월 첫째 주부터 청년부 투입 합시다. 이렇게 얘기가 결정이 나왔을 때 그 11월 마지막 주 주일날이 끝나자마자 바로 그 다음날 월요일날 제가 저녁에 이제 제가 요즘 좀 공부할 게 있어요. 공부하고 있는데 갑자기 설교문이 막 생각이 나오는 거야. 그게 딱 결정이 되자마자. 그래서 그 자리에서 설교문을 다 썼어요. 정말 30분 만에 오늘 설교할 게 30분 만에 진짜 이게 우르르 한 7, 8페이지가 우르르 떨어졌어요. 이렇게.
제가 이 말씀을 제가 꼭 드리는 이유가 있어요. 제가 중고등부 설교를 하면서도 제가 이런 말씀 가끔씩 드리는데, 정말 참 기가 막히게 저는 운전할 때, 그리고 아무도 없이 혼자 있을 때, 정말 이 설교문을 막 작성하고 할 때가 있습니다. 정말 그때는 정말 저는 기도하는 간절한 마음으로 설교문을 작성을 해요. 그리고 반면에 또 주일 전날 토요일 밤 늦게까지 아무리 머리를 짜내도 절대 설교문이 안 떠오를 때도 있어요. 그렇게 참 괴로운 날도 있는데, 근데 참 기가 막히게 하나님이 적절하게 참 그렇게 베풀어 주심에 저는 정말로 감사드려요. 어쩔 때는 정말 기적같이 그렇게 좀 설교문이 참 작성이 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정말 성경을 피지 않아도 될 만큼의 아주 간략하지만 아주 핵심적인 말씀, 창세기 1장 1절. 아마 여러분들이 창세기뿐만이 아니라 창세기 1장 1절의 말씀을 가지고 많은 설교들을 여러분 살면서 들었을 거예요. 저도 똑같아요. 주일학교 설교, 중고등부 설교, 심지어는 뭐 장례식장 설교도 저는 이 창세기 1장 1절을 많이 이 본문을 제가 사용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20, 30대가 모여있는 청년부 설교는 사실 오늘이 처음이에요. 근데 제가 여러분, 제가 이 서두에 지금 이런 말씀을 제가 드리는 이유가, 제가 사실 3년간 중고등부 사역을 이 교회에서 했었지만, 저는 사실 중고등부 사역은 제가 대학교 2학년 때부터 저는 시작을 했어요. 중고등부 이 전담 사역을. 전담 사역은 뭐냐면, 그냥 사역자랑 전담 사역자랑 다른 게 뭐냐면, 전담 사역이라고 하면 뭐냐면, 그 예배 가운데 모든 설교를 담당하고, 모든 1년간의 행사를 담당하는 걸 전담 사역자라고 그래요. 그렇게 해서 제가 이제 중고등부 사역을 참 오래 했는데, 중고등부 사역을 하면서 저에게 있어서 참 최근까지도, 불과 이제 저번 주까지도 어떤 갈증과 답답함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말씀을 전하다가 보면, 항상 어떤 부분에서 제가 딱 멈출 때가 있어요. 여기까지, 이 선까지는 나가지 말아야지. 이 친구들 과연, 이 말씀에 대해서 지금 그렇잖아도 이 친구들 읽기도 힘들어 죽게 하는 아이들인데, 내가 여기 이 선까지 나가면 안 되지. 제 스스로의 어떤 그렇게 저만의 어떤 절제. 말씀을 절제한다는 게 사실 말이 안 되는데, 근데 말이 안 되는 건 아니에요. 또 그렇게 또 설교를 하게 되더라고요. 그런데 그래서 더 깊은 선포들을 도저히 할 수 없었던 이런 상황들. 근데 또 중요한 건 뭔지 아세요? 제가 어른 설교도 하잖아요. 제가 이번 주 엊그저께도 금요일 설교했어요. 어른 설교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어른 설교들도 제가 치고 가지치기 되게 많아요. 어른 설교 같은 경우도 이 말을 하지 말아야지. 이 말 하면 누가 상처받을 것 같아. 이 말 하면 누가 좀 예민해질 것 같아. 이 말 하면 또 이거 안 돼. 자꾸 커트 치게 됩니다. 그런데 제가 설교 준비를 하면서 굉장히 후련했던 부분이 뭐였냐면, 청년부 설교는 그런 게 없어요. 청년부 설교 온갖 말을 다 할 수가 있어. 그렇다고 제가 여기서 욕을 한다거나 이런 게 아니에요. 온갖 말을 다 할 수 있다는 얘기가 뭐냐면, 여러분들과 같이 공감할 수 있다는 얘기야. 우리 나이대도 다 비슷하니까. 나 포함해서 다 비슷하니까. 자, 우리 그런 식으로 다들 이상한 표정을 짓는다, 또 보니까 지금. 거기서 지금, 당신이 왜 우리라는 이런 얼굴 표정인데. 어쨌거나. 자, 어쨌든 우리가 다 같이 한 세대를 사는 사람들이에요. 위로 50년, 밑에 50년 다 한 세대야. 어차피 한 세기를 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사실 공감할 수 있는 것들이 많단 말이죠. 그런 공감할 수 있는 것들에 대해서 저는 어차피 신학을 공부한 사람이고, 저는 신학을 공부한 이제 사역자 입장에서 여러분들 같이 고민할 문제들을 같이 이제 던질 겁니다. 같이 우리가 던지면서 주고받으면서 그렇게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눴으면 좋겠어요. 저는 그래요. 어떤 권사님께서 저한테 그런 말씀하신 적이 있어요. 전도사님은 설교하실 때 어쩌면 담임 목사님도 이렇게 뚫어지게 쳐다보면서 그렇게 하나도 떨지 않고 설교를 하세요. 이런 말씀을 들은 적이 있어요. 근데 저는 그 말씀을 들을 때 제가 바로 드릴 수 있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예전에 처음 설교를 시작할 때부터 그런 생각을 가졌던 것 같은데, 하나님 외에는 어떤 누구에게도 저는 사실 그런 두려움은 없었던 것 같아요. 지금 당장 저 뒤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들어온다고 해서 제가 이 설교를 멈추고 오셨습니까? 할 것 같아요? 절대 안 그래요. 왜냐하면 이 설교자는 하나님 앞에서 설교한다라고 하는 이 굉장히 겸허함이, 그리고 굉장히 또 때로는 또 두려움이, 그런 것들이 어느 순간 엄습해올 때가 있어요. 제가 오늘 정말 거의 한 6, 7년 만에 유초등부 설교를 오늘 처음 해봤어요. 유초등부 지금 우리가 사역자가 비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유초등부 이 자리에서 똑같이 지금 이렇게 엊그저께 이거 키보드 다 세팅해놓고
치진 않았지만. 네, 그래서 이제 제가 유초등 설교를 딱 시작하는데, 유초등 설교 시작하는데 제가 너무 은혜가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은혜가 다른 데서 나왔어. 왜 은혜가 된 줄 알아요? 몇 년 만에 신발을 벗고 설교한 게 너무 오랜만인 거예요. 여기 신발 벗고 들어오잖아. 여러분, 제가 갑자기 어떤 생각이 났냐면, 설교를 탁 마이크 잡고 시작을 하는데,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실 때, 가시떨기 나무에서 갑자기 가시나무가 타진 않는데 불이 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의 존재를 알려주신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세요, 모세에게. 내가 스스로 있는 자 여호와다. 너는 지금 있는 곳에서 갑자기 생뚱맞게 무슨 일을 시키세요. 그게 뭐였죠? 내 신을 벗어라. 갑자기 그 장면이 딱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 장면이 딱 생각이 나니까 이 따뜻한 방바닥에 내가 지금 신발 벗고 있는 이 내 모습이 굉장히 겸손해지는 거예요. 아, 내가 진짜 하나님 앞에 있는 것 같다. 그리고 지금 이 아늑한 분위기 얼마나 좋아. 여기서 한 50명 넘어가면 밑으로 내려가요. 어쩔 수 없어요, 여러분. 그때는 뭐 감수하셔야 돼요. 알겠죠? 50명 넘어가면 어쩔 수 없이 내려갑니다. 자, 그렇지만 지금 이 순간만큼은 와, 이 분위기에서 내가 예배드리고 내가 설교 말씀을 전할 수 있다는 게 너무 은혜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기가 막힌 게 뭐냐면 이게 지금 오늘 내가 이 말 하려고 했던 게 아닌 게 모세가 얘기 나와서. 근데 하나님이 근데 기가 막힌 게 모세에게 그러면 그때부터 좀 시시콜콜 온갖 말씀을 다 하십니다. 다 하시는데 근데 그 다음 후계자가 누구게? 모세의 후계자 누구죠? 바로 예수님과 이름이 똑같은 사람이에요. 바로 누구냐? 여호수아예요. 이게 영어식 발음이 달라서 그렇지 철자로 따지면 히브리 철자로 따지면 여호수아랑 예수님이랑 같은 이름이에요. 동명이인이에요. 이 여호수아가 지도자가 됐을 때 여호수아의 심정은 성경이 안 나오지만 여러분 저는 여호수아의 심정이 약간 느낄 수 있을 것 같아요. 내가 여호수아라면 어땠을까? 난 솔직히 굉장히 서운했어. 굉장히 서운했어. 하나님 너무한 거 아니에요? 아마 이렇게 따졌을 거야. 내 성격 같아서. 왜? 모세에게는 직접 말씀하시면 여호수아한테 얘기 안 하세요. 여호수아에게는 직접 소근소근 말씀 안 하세요. 똑같은 리더이고 똑같은 지도자인데 모세에게만 그렇게 하나하나 꼬집어서 직접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그 역사하심. 왜 그랬을까? 그것은 여러분들 앞으로 차차 알게 됩니다. 그걸 알게 돼요. 자, 오늘 말씀 보겠습니다. 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자, 우리나라 말로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아주 간단하고 간결하지만 실제적으로 이 말씀에 있어서 우리는 여러 가지 것들을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오늘 이 말씀을 가져왔습니다. 자, 특별히 여러분들은 히브리어를 공부할 필요는 없어요. 자, 히브리어는 구약 성경의 원어를 히브리어라고 하는데 지금도 히브리인들은 이스라엘 사람들 히브리어를 쓰죠. 근데 여러분들이 영어 성경을 좀 볼 필요가 있어요. 대표적인 영어 성경, 자, NIV. NIV는 여러분 우리나라 성경으로 따진다면 그냥 표준 세번역 정도예요. 표준 세번역이 지금 여러분들이 보고 있는 개역 개정이랑 뭐가 다를까? 뭐가 다를까요? 조금 더 이해하기가 쉽다라는 말은 틀린 말이에요. 조금 더 많이 의역이 됐다라는 겁니다. 직역이 아니라 의역이 됐다는 거. 조금 더 편히 읽을 수 있게끔. 자, 그러면 여러분 NIV 말고 여러분들이 볼 수 있는 책들 뭐가 있냐? ESV. 요즘 제일 많이 본 책 중에 하나예요. ESV. 그 다음에 NASB. 그 다음에 NRSV. 이런 그 영어 성경들의 여러 가지 그 종류들을 한 번쯤은 제가 여러분들에게 다 가져올 거예요. 어떤 차이가 있는지. 그러니까 굳이 여러분들은 안 보셔도 되지만 그렇다고 너무 안 보지 말고. 영어 성경 중요합니다. 중요해요. 자, 그런데 제가 오늘은 히브리어를 갖고 왔어요. 자, 히브리어를 가져온 이유는 여러분, 이 안에 이 깊은 의미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태초에, 제가 굳이 창세기 1장 1절에 대해서 갑자기 정말 저에게 이 감동이 온 이유를 오늘 지금 이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 설명하는데, 히브리어는 여러분 이렇게 읽어요. 알겠죠?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이렇게 읽습니다. 그래서 지금, 볼륨을 올렸네. 네, 들었죠? 그죠? 자, 다시 한번. 자, 베레쉿 바라 엘로힘 에티 아샴마이 베트 파렛 이렇게 돼 있어요. 베레쉿. 자, 히브리어 그 원어 발음을 제가 한 번은 들려드리려고 갖고 왔어요. 뭐 큰 의미는 없습니다. 자, 베레쉿. 자, in the beginning. 자, 바로 태초에라는 뜻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우리에게 처음 주셨을 때 태초에라는 말을 했어요. 자, 여기서부터 우리가 하나씩 좀 생각을 해봅시다. 자, 태초는 과연 언제부터인가? 이것은 여러분
굉장히 상징적인 거예요. 제가 앞으로 여러분들에게 계속적으로 말씀드릴 부분이 있는데 지금 12월 한 달부터 1월 중순까지 제가 여러분들에게 드릴 이 설교들이 한 5개에서 6개 정도 설교가 될 거예요. 이 설교가 여러분들이 앞으로 성경을 이해하는데 굉장히 큰 중심점을 이룰 거예요. 왜냐? 이 설교를 여러분들이 1월 중순까지 제 설교를 조금 듣다 보면은 여러분들 성경을 딱 펼쳤을 때 이해하는 폭이 달라져요. 이거는 제가 무슨 장사꾼처럼 영업하려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지금 이 얘기를 듣다 보면, 제가 지금 여러분들이 드리는 말씀 듣다 보면, 아, 성경을 이해하는 방법이 이런 방법도 있구나라는 것을 먼저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제가 어떻게 공부했는지 제 소개를 원래는 했어야 돼요. 근데 이걸 제가 다음 시간으로 미룰게요. 왜냐하면 오늘 이 말씀이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첫 설교를 제가 아주 여러분들 인생과 제 인생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부분에 대해서 가져왔어요. 태초는 언제부터인가? 우리들이 생각했을 때 그 태초라는 것은 여러분,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이 입장을 바꿔 생각을 해봐야 돼. 태초는 언제일까? 하나님이 홀로 계실 때? 아니야. 두 번째, 지구 창조 전일까? 아니야. 세 번째, 우주 창조 전일까? 언제일까요, 여러분? 승용 언제 같아? 제가 청년부 사역자가 되면서 참 깊은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제가 생전 처음 보는 사람이 아니잖아, 제가. 그죠? 여러분들도 마찬가지, 저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이게 서로 간에 공감대가 형성돼 있다라는 게, 저는 그게 참, 지금 이 자리에 서 있어도 너무 은혜예요. 너무 좋아요. 예. 한번 상상을 해봅시다, 여러분. 태초, 하나님이 홀로 계실 때, 아니면 지구 창조전, 아니면 우주 창조전. 여러분, 근데 여기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그 어떠한 것도 다 괜찮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이 말씀을 처음 모세에게 주셨을 때 그 태초라는 의미가 과학적인 태초가 아니라는 것을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먼저 짚고 가신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 이렇게 생각해 봅시다. 내 개인적으로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들 개인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태어나기 한 1분 전? 이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때 하나님이 태초야. 승용아, 내가 너를 기다리고 있어. 내가 너 태어나기를 기다리고 있어. 지금 1분 전이야. 하나님의 심정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하나님의 감정을 한번 이입을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들 지금 애를 낳은 적이 없지만, 그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 피력 형제 같은 경우 여기 유일하게 애를 낳고, 다른 사람은 어디 몰래 낳을 사람 없을 거 아니야, 이 안에. 그죠? 자, 우리 피력 형제 유일하게 지금 애를 낳았을 뿐만 아니라 지금 또 둘째 아이가 지금 우리 에스더 자매 가지고 있어요. 자, 그럼 입장을 바꿔 생각해 봅시다. 예담이 낳았을 때 그 자리에 있었어요? 있었어요. 태초 혹시 끊었나요? 아, 태초도 끊었어요. 그때 심정이 어땠어요? 경일이. 그렇죠. 벌써 눈물 날 것 같죠? 너무 은혜죠. 그렇죠?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이 태어나기, 지금 여기서 지금 예담에만 얘기하는 게 아니야. 지은이, 우리 은혜자매, 민수 다 마찬가지입니다. 태어나기 1분 전이 바로 태초라고 생각해 보세요. 그때 그 하나님의 설레임이 강했을까? 여러분의 설레임이 강할까?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태초 전에 뭔가를 내가 만들기 직전에 있어. 만드는 사람이 더 설렐 것 같아? 만들어질 피조물이 더 설렐 것 같아? 만들어질 피조물이 뭘 알아? 하나님의 그 설레임 가득한 상태에서 이 말씀을 주시고 여러분들에게 이 생명체를 주시고 이 세상을 주시기 시작한 거예요. 그게 바로 그 태초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 설렘의 주체, 하나님께서 도저히 내가 설레 미치겠어. 나 너희가 너무 보고 싶어. 그 설렘의 주체가 바로 지금 여러분이 이 자리에 앉아있는 거예요. 예. 유리가 나오기 전에, 동요가 나오기 전에, 혜민이가 나오기 전에 하나님께서 그 설렘 가득한 모습으로 그 모습을 지켜보고 계셨다. 그게 바로 그 태초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있어서 이 태초라는 그 시간은 여러분 절대 과학적인 시간이 아니에요. 이때 당시에 이 말씀을 제가 이거는 다음 시간부터 계속 얘기할 거예요. 계속 얘기할 건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시간적인 개념은 이미 이 글이 써지기 지금으로부터 3,500년 전에 아무런 의미가 없었어. 왜? 숫자가 없었던 시절이에요, 여러분. 숫자가 없었던 시절이야. 히브리어 A가 1이었어. 히브리어 B가 2였어요. 숫자를 그렇게 그냥 걔네들은 썼어, 임의적으로. 숫자가 없었기 때문에. 그런 시대에 어떻게 과학적으로 시간적인 것들을 계산할 수가 있겠어요? 우리가
때로는 하나님께서 그 태초전부터 그 설레임으로 우리를 받아들였을 때, 그런 상황들을 생각했을 때 여러분, 우리 한번 냉정하게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여러분, 비단 지금 상황이 너무나 이제 혼탁해지긴 했지만, 지금 이 성탄절, 여러분, 우리 상상을 해볼게요. 성탄절날 예를 들어서 교회 오지 말래. 코로나 너무 심해져서. 예, 성탄 24일도 오지 말고 25일도 오지 마. 예, 예배 다 없어. 다 집에 있어. 라고 했을 때 여러분 뭐 할 거예요? 성탄절날. 아니, 크리스마스 이브날 뭐 할래? 만약 교회 오지 말라고 하면. 제가 사실 여러분과 똑같은 경험이 있었어요. 여러분 나이 때. 왜냐? 저는 학교를 들어가기 전부터도 계속적으로 이 크리스마스 때는 당연히 교회에서 행사하고 교회에서 뭔가를 해야 되고 항상 이런 위치에 있었기 때문에 저는 내가 크리스마스 때 만약에 교회에서 벗어나면 좀 한 번 벗어나면 어떨까? 막 이런 설레임이 있었어요. 근데 내가 벗어나면 뭐해? 그래봤자 클럽 갈 거야? 아니 내 24일날 내가 진짜 어디 종로 나갈 거야? 우리가 한번 이 생각을 다시 한번 해볼 필요가 있는 거예요. 때로는 내가 하나님에게 때로는 벗어나고 싶어도 우리는 벗어나봤자 뭐 하겠어. 사실 그게 더 괴로워요. 교회에 있지 못하는 게 더 괴롭더라고요. 우리에게 있어서 어떤 이런 시간이란 존재, 하나님께서 나를 처음으로 만들어줬을 때 그 하나님께 설레임을 생각했을 때 감히 우리가 그런 다른 생각을 못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자, 일단 넘어가 볼게요. 자, 그 다음 넘어가면 뭐냐. 저 또 나오네. 자, 이거는 바라라고 하는 동사예요. 바라라고 하는 동사입니다. 바라는 뭐냐면 바로 창조하다라는 동사예요. 근데 이 창조하다라는 이 영어식 이 표현은 create가 있고 그리고 make라는 동사가 있어요. 우리 영어 성경을 했을 때. 근데 여러분, create는 아무래도 뭔가 make랑 좀 다릅니다. 뭐가 다르냐? 바로 make는 뭔가 재료가 필요해요. 근데 창조하다는 재료가 없어.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 다시 한번 여러분 스스로의 상태로 한번 돌아가 볼게요. 여러분이 이 세상에 태어나기 전이야. 한참 전이야. 근데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 나오기까지 그 근거가 뭐야? 이게 굉장히 철학적인 질문일 수가 있어요. 어떻게 보면. 다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이 이 세상에 태어날 수 있는 그 근거가 뭐야? 단지 부모님이 너무 사랑해서 여러분이 태어난 거야? 근데 여러분이 나올 수 있을 만한 어떤 확률과 그런 근거가 어디 있어? 여러분이 지금 이 세상에 있는 것만으로도, 여러분이 지금 어떤 이성과 여러분들이 어떤 양심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지금의 외모를 가지고 태어나서 지금 이 순간까지 살아갈 수 있는 것 자체가 기적이에요. 따지고 보면. 그거 자체가 기적입니다. 그거 자체,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것 그 자체가 기적인 거예요. 더 큰 기적은 뭔 줄 알아? 지금 이 시간에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앉아있다는 사실인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앉아있다는 사실, 더 큰 사실 기적인 거예요. 여러분들이 원하든 원하지 않든 그것은 중요하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지금 이 자리에 앉아있는 것 자체가, 여러분들이 그 존재하는 것 자체가 기적이며 여러분 생애의 최고의 감사의 조건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하나님께서 있는 재료로 뭘 만들었어? 아니 나뭇가지 부셔다가 막 도끼질해서 사람 만들었어요?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완벽하게 기적의 초자연적인 현상으로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유를 창조하신 거예요. 그 창조의 그 개념 자체가 다른 겁니다. 그 창조의 개념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그 개념 자체가 다른 완전히 초자연적 현상 안에 여러분들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자, 근데 더 중요한 게 바로 지금 나옵니다. 자, 여러분 보세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나 이 한 문장에서 지금 제일 중요한 부분이 등장해요. 그게 바로 뭐냐? 우리 영어 한 문장을 우리가 분석을 할 때 제일 먼저 분석하는 게 뭐예요? 주어하고 동사 동그라미 이렇게 치잖아요. 영어 우리 문장 할 때. 이 문장에서 지금 주어 동사가 뭘까? 이 문장의 주어가 뭘까요? 태초에일까? 하나님이죠. 그죠? 동사는 뭐예요? 창조하십니다. 그러면 태초 떼고 천지 떼고 하나님이 창조하시니라만 남네. 그죠? 자, 이게 지금 다시 제가 원래 이런 식의 설교를 자주 해요, 여러분. 우리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하나님이 창조하시니라. 지금 이 첫 문장을 모세의 오경을 작성하는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먼저 불러주셨어요. 아니 모세가 뭘 알아 쓰겠어. 솔직히 창세기에 대해서. 자기가 태어나기 전 일인데. 예, 우리가 성경의 저자에 대해서 그리고 그 성경을 준 하나님의 의도에 대해서 우리가 가만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그렇다면 우리 다 내려놓고 성경 66권의 첫 글자예요. 성경 66권의 첫 글자를 하나님께서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는 말씀을 주신 이유가 있을 거 아니야. 그죠? 그리고 의도가 있을 거예요. 그 바로 의도하심이 바로 여기에 있다는 거예요. 그 의도에 뭐냐? 바로 이 문장 자체의 주어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주어가 하나님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주인이 하나님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하나님의 그 의도하심이 이 안에 아주 깊숙이 묻어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 이후로 또 뭐를 주셨어요? 맨 마지막에 이제 하나 남았죠. 하늘과 땅을 주셨어요. 그죠? 자, 그런데 요한복음 1장 1절의 말씀 한번 볼까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십니다. 너무나 유명한 말씀이죠. 요한복음 1장 1절의 말씀입니다. 자, 그런데 제가 지금 창세기 1장 1절의 말씀을 가져왔는데 요한복음 1장 1절의 말씀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자 다시 가져온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이 말씀 속에서 창세기 1장 1절부터 깊숙하게 들어가 있는 그 메시지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필요가 있는 거예요. 태초에 뭐가 있었어요? 말씀이 계시니라. 자, 영어로 로고스라고 얘기해요. 원래 헬라어로 로고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어요. 자, 이 말씀은 곧 뭐다? 하나님이다. 자, 그렇다면 여기에서 이 말씀은 뭐예요? 이 말씀은 뭘까요? 여기에서 이 말씀은 태초에 말씀이 계셨는데 이 말씀이 하나님이에요? 이 말씀이 하나님이 아니에요. 이 말씀과 하나님과 함께 계셨어요. 그죠? 요한복음에서 사도 요한이 1장 1절에 자기가 쓴 그 복음서의 제일 첫 번째 쓴 말이에요. 여기서 말씀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가 곧 뭐다? 하나님이시다. 벌써 우리가 늘 알고는 있지만 이들에게 있어서는 지금 이 고백 자체가 아주 깊숙이 이 안에 담겨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체가 되며 하나님은 곧 누구다? 그 말씀이고 말씀은 곧 누구다? 예수님이다. 예수님이 곧 우리의 주체가 되며 우리의 주인이 된다는 것을 지금 여기서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자, 이제 마지막 여러분, 저 또 나와. 이제 마지막 하늘과 땅만 남았어요, 여러분. 하늘과 땅만 남았습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주인인 이제 하나님이신데 제일 마지막에 이제 하늘과 땅이 남았어요. 그런데 여러분, 천지를 하늘과 땅이라고 얘기해요. 그런데 하늘과 땅이 너무나 손쉽게 무너지는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너무나 손쉽게 저 하늘과 땅이 저주를 받는 사건이 벌어졌어요. 그게 바로 언제예요? 창세기 2장에 3장에 같이 동시에 등장하는 아담과 하와의 타락의 사건이에요. 아담과의 타락의 사건으로 인해서 이 천지, 하늘과 땅이 그대로 무너지는 사건이 벌어져 저주를 받게 되는 거죠. 자, 그런데 우리가 이것을 그냥 상징적으로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천지를 주셨다는 것은 여러분, 우리가 성경적으로 봤을 때 그냥 단지 하늘과 땅만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어떠한 생활터전이며 여러분의 집이 될 수 있으며 더 나아가서는 우리는 지금 이 인생이 여기서 그냥 끝일 것만 같지만 더 나아가서는 여러분이 죽음 이후에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영혼의 세계까지 들어가요. 그래서 제가 창세기 1장 1절을 장례식 예배 때 쓰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미 이 세상을 처음 주실 때부터 우리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천지를 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는 천지도 같이 함께 주셨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창세기 1장 1절에 대한 이 말씀은 우리가 읽고 끝날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신앙이 되면 여러분들이 고백이 돼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창세기 1장 1절이 너무나 중요한 말씀이라는 거죠. 자, 그런데 여러분 한번 보실래요? 근데 재밌는 거는 뭐냐면 우리에게 있어서 제가 다시 말씀드리면 하늘과 땅이 지금 여기 저주를 받아요. 그죠? 저주를 받았다고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있어서는 새 하늘과 새 땅이 필요하게 되는 사건이 벌어집니다. 그냥 하늘과 땅을 하나님께서 주셨는데 이것들이 저주받는 바람에 지금 우리는 힘들게 살고 있어, 이 땅에서. 성경에 나오잖아. 남자들은 일을 해서 먹고 살 것이며 여자들은 애를 낳는 고통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지금 얘기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러면서 우리가 이 땅에서 여기서 안 힘든 살고 있어. 우리 지금까지 다 힘들게 사잖아. 그죠? 뭐 개 중에는 안 힘들게 사는 사람도 있을 수 있겠지만 그들에게 있어서 또 어떤 애환이 있을 거예요. 인간은 결과적으로 다 고통과 어떤 고난과 그리고 노동을 하면서 살아야 되는 어떤 그런 짐을
지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래서 내가 너희들에게 새 하늘과 새 땅을 주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여러분, 새 하늘과 새 땅 어디서 많이 들어봤지 않았어요? 어디서 들어봤게? 그렇죠. 딱 나오시네. 네, 바로 신천지입니다. 네, 새 하늘과 새 땅. 바로 신천지에 나오죠. 자, 보세요. 자, 요한계시록 21장 1절입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기 근거가 지금 여기 마련되어 있는 거예요.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그죠? 없애버렸어요. 그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라고 되어 있는 거예요. 자, 두 번째, 베드로서 3장 13절,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에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자, 이사야 65장 17절, 보라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니 이전 것은 기억되거나 마음에 생각나지 아니할 것이다. 이 신천지라는 말이 여러분 사실 굉장히 의미가 있는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의 타락 이후에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한 그 말씀인 거예요. 그래서 새 하늘과 새 땅이란 말이 성경에 엄청나게 많이 등장합니다. 이 세 개만 제가 갖고 왔을 뿐이지 엄청나게 많이 등장해요. 그 새 하늘과 새 땅이 바로 누구로 인해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너희들에게 주어질 것이다라고 하는 하나님께서 말씀이 있으세요. 그런데 신천지란 말이 참 아름다운 말인데 쓰지를 못해, 나 같은 사람들이. 예, 하필 우리 이만희 씨 때문에 이 말씀을 쓰지를 못해요. 예, 안타깝습니다. 근데 그래서 사실 저를 뿐만이 아니라 많은 목회자와 신학자들이 신천지란 말 안 쓰고 그냥 이렇게 써요. 예, 그냥 성경에 그대로 새 하늘과 새 땅이 이런 말을 굉장히 많이 씁니다. 제가 앞으로도 오늘 이후로도 많이 이 말씀을 쓰게 될 것 같아요. 자, 다시 돌아가서 우리가 창세기 1장의 1절의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반드시 고백이 될 수 있길 바랍니다. 죽음 이후에, 예수 재림 이후에도 여러분들에게 있어서는 이 새 하늘과 새 땅이 정말 기가 막히게 매칭이 될 거예요. 굉장히 신학적이며 굉장히 심오한 단어들이 될 거예요. 이 1장 1절의 말씀은 진정 지금의 이 현재의 과거뿐만 아니라 우리 죽음 이후의 내세까지도 연결되는 말씀이에요. 제가 지금 이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함께 하면서 제가 신학 공부를 하고 40년이 넘는 세월 동안 한 번도 하나님을 의심하지 않고 정말 제가 지금의 하나님의 심정으로 살아가고 싶은 어떠한 그 저의 고백이 또 1장 1절 안에 있어요. 하나님이 나의 주인 되시겠다. 하나님은 반드시 나의 주인이시며 내가 그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다고 하는 그 고백이 제가 이 안에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과 함께 이 질문을 던지고 싶어요. 하나님이 태초에 나를 만드신 목적은 과연 무엇일까? 자, 태초로 다시 돌아갑시다. 아니, 여러분들이 태어나기 다시 1분 전으로 돌아가 봅시다. 하나님은 여러분 나오기 그 직전에 굉장히 그 설렘을 가지고 있어요. 그때 하나님의 심정이 어떨까? 과연 나를 만드신 목적이 무엇일까? 나를 이 땅에 쓰게 하신 목적이 무엇일까? 우리가 이걸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원래는 제가 오늘 여러분들이 셀 모임을 하면서 이런 것들도 같이 나누고 조금 하긴 할 거예요. 약간은 하긴 할 건데 지금 오늘 사실 예배를 빨리 끝내라는 이제 목사님의 지령이 있었어요. 우리가 이제 코로나도 있었고 그리고 이제 우리가 밑에 내려가서 여러분들밖에 할 사람이 없어. 예, 크리스마스 트리를 빨리 끝내야 돼요. 빨리 장식도 해야 되고 하는데 일단 오늘은 셀 리더 모임을 전체 모임으로 같이 가질게요. 네, 우리 같이 예배니까. 자, 제가 말씀을 지금 좀 마무리하면서 제가 다음 시간에는 여러분 신본주의와 인본주의에 대한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전하려고 합니다. 이 신본주의와 인본주의라는 얘기를 제가 만약에 어디선가 꺼낸다면, 교회가 아니라 어디선가 꺼낸다면 아마 혹자들은 그럴 거예요. 지금 시대가 어떤 시대인데 신본주의, 인본주의를 꺼내. 왜? 신본주의는 여러분 언제 망가졌는지 아세요? 이미 1780년대 이후에 18세기 이후로 산업혁명 이후로 여러분 신본주의는 거의 다 망가지고 무너졌어요. 그래서 이제는 인본주의다. 근본적으로 인간이 존중받는 세상이 되어야 된다라는 어떤 그런 모토 아래 지금까지 인류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조들이 그 뒤에 생겼죠. 자연주의, 과학을 신봉하는 자연주의, 그리고 과학도 자연도 다 필요 없다, 허무주의. 예, 그 이후에 생긴 것이 바로 뉴에이지 이후에 생긴 것이 바로 포스트 모더니즘이 바로 여러분들의 교육과 여러분들의 사상과 여러분들의 머릿속, 여러분들이 뱉는 말 전부 다 포스트 모더니즘 가운데 여러분들이 있어요. 여러분들은 모르겠지만 여러분들이 하는 말들을 잘 들어보고 그것들을 포스트 모더니즘과 비교를 해보면 굉장히 깊숙하게 포스트 모더니즘 가운데 여러분들이 빠져 있어요. 이미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포스트 모더니즘에 빠져 있습니다. 이것들에 대해서 제가 다음 주에 조금 더 디테일하게 설명을 하긴 할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오늘 창세기 1장 1절과 맞물려서 제가 이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세상에서 신본주의를 외쳐야 되는 이유는 하나님 믿으세요. 제발 하나님 믿고 구원받으세요. 라는 어떠한 이런 기쁜 복음의 소식 때문에만 외치는 것이 아니에요. 그 안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어떤 깊은 진리가 있어요. 여러분, 저는 신본주의를 외칠 수밖에 없는 사람이에요. 사역자이기 때문에. 그런데 제가 여러분들에게 똑같이 여러분 신본주의의 그런 사상 아래서 살아야 됩니다라고 얘기하는 이유는 뭐냐면 제가 이걸 딱 한 가지만 얘기할게요. 인본주의와 신본주의, 인본주의 숭배자가 있고 신본주의 사상가가 있었을 때 그러면 여기서 신본주의를 얘기하고 싶지 않아. 신본주의가 아니라 우리 예수님주의라고 합시다. 신본주의는 뭔가 잡신이 다 들어있을 것 같아요. 왠지. 네. 신본주의가 아니라 하나님주의, 예수님주의라고 한번 해봅시다. 인본주의 사상가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같이 함께 만나서 얘기를 했을 때 그들에게 있어서 인간을 진짜 사랑하는 사람은 누굴까? 인간을 진짜 사랑할 줄 아는 사람은 누굴까? 뼛속 깊이 진짜 인간을 사랑하고 원수를 사랑하고 정죄하지 않고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내가 모르는 사람들까지도 내가 그들에게 자비를 베풀면서 사랑할 수밖에 없는 진정한 그리스도인. 그것이 진짜 신본주의자인 거예요. 네. 인본주의자가 인간을 사랑하지 않아 생각보다.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훨씬 더 사랑해요. 그 사상 자체가 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제가 하나만 더 예를 들겠습니다. 동성애자 죄인이 아니에요. 동성애자 죄인이 아니에요. 죄인이죠. 그죠? 죄인이에요, 맞아요? 여러분도 죄인이 아니에요. 여러분도 죄인이죠? 뭐가 달라요? 동성애자 죄인이 여러분도 죄인이에요. 뭐가 달라? 만약에 우리 가운데 동성애자가 있다면 정죄할 거예요? 너 왜 동성애? 안 되는 거예요. 그들 우리 함부로 정죄할 수 있는 권한이 없어요. 그런 권한을 하나님이 주시지 않았어요. 그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신본주의 아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그를 사랑하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단 그의 죄는 하나님 앞에 같이 고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똑같은 죄인들이에요. 우리의 죄를 하나님 앞에 고할 수 있어도 우리가 누군가를 정죄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가 그 안에 깊숙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너희들이 그들까지도 품어줘야지. 너희들이 안 품으면 누가 품을래? 라고 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가 그 안에 있는 겁니다. 이것은 제가 다음 시간에 이어서 조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걸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성경을 보는 데 있어서 제가 모세오경을 먼저 조금 더 깊숙하게 여러분 들어갈 거예요. 오늘 창세기 1장 1절 제가 말씀 가지고 왔지만 사실은 여러분들에게 하나 조금 또 양해를 구할 게 있다면 창세기 1장 2절이 이만큼 오늘 설교 나온 게 하나 더 있어. 창세기 1장 2절이. 예, 근데 이렇게 가다가 우리 창세기 언제 끝나? 예, 이게 큰일 나요. 창세기부터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까지 모세오경을 제가 내년 6월까지 끝낼 거예요. 여러분들과 함께 할 겁니다. 그런데 이 모세오경을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는 이유가 있어요. 모세오경만 여러분 제대로 성경을 파악을 해도 성경 전체가 보입니다. 예, 성경 전체가 다 보여요. 그리고 내가 이해할 수 있는 폭이 확 늘어날 거예요. 여러분들과 그런 시간들을 함께 하면서 조금 더 여러분들에게 같이 우리가 이제는 좀 더 대화가 되는 전도사님 그렇게 그때 당시에 설교하셨는데 그때 왜 그러셨습니까? 나도 몰라. 나도 좀 더 공부해 올게. 어떤 좀 이러한 오고 가는 어떤 의사소통이 성경적인 신앙적인 의사소통이 여러분들과 함께 될 수 있기를 소원해요. 자,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같이 우리 함께 찬양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저도 돼요. 내가 너를 빚어간다. 나는 너의 또 기자니 내가 너를 만들면서 얼마나 기뻐했는지 너의 눈을 만들면서 너에게 눈을 멀했지 얼마나 사랑스럽던지 지금도 기억한단다.
너의 손을 빚으면서 하나하나 세어가지. 이 세상에 너밖에 없는 지음을 넣어주면서 너의 심장을 빚으며 고음을 불어넣었지. 너의 첫 심장 소리를 들은 그날을 잊을 순 없지.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이 찬양의 가사를 여러분들이 같이 함께 읊어봤으면 좋겠어요. 정말 이 가사 속에 굉장히 은혜가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실 때 그 심정이 오늘의 말씀처럼 그 안에 깃들어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고백이 되었지만 여러분들에게 더 큰 은혜가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너를 다 빚은 그날에 누구에게 널 맡길지 한참을 돌아본 후에 너를 보낼 수 있었지. 오늘 내가 날 바라보니 나는 어떨 것 같니? 나는 널 단 순간도 바람치 않은 적 없지. 나는 널 단 순간도 손에서 놓은 적 없지. 나는 널 단 순간도 눈에서 뗀 적도 없지. 내가 너를 빚었단다. 나는 너의 토기장이. 주기도문으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제가 마지막 주기도문을 마치면서 축도송을 좀 준비했어야 됐나 갑자기 생각이 없긴 해요. 네, 하여튼 예배는 계속적으로 개선될 겁니다. 오늘 광고예요, 여러분. 자, 이 광고도 제가 특별히 깜찍하게 준비했어요. 청년부 모두 우리 정말 축복하며 사랑합니다. 셀 모임은 여러분 앞으로의 것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유롭게 하되 코로나로 인해서 너무 길지 않게 진행해 달라는 어떤 또 교회에서의 또 방침이 있었고요. 그 다음 달 1월부터 셀 개편이 있을 거예요. 셀 리더들은 거의 그대로일 텐데 셀 개편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렇고요. 그리고 여러분들 개인적인 상담이나 어떠한 또 제 설교에 대한 피드백들을 개인적으로 아니 뭐 공개적으로 해도 상관없어요. 네, 뭐 어쨌든 저는 제 설교에 대한 피드백을 어디서든 항상 제가 요청하는 편이긴 해요. 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정말 필요한 말씀들을 제가 더 가져오는 사역자가 될 수 있도록 할 겁니다. 그 내년에 고3인 지금 현재 친구들이 이제 진성이, 영찬이, 재경이 있는데
지금 이 친구들 가운데 그나마 이제 교회에 나오는 친구가 우리 영찬이에요. 다들 아시겠지만. 그래서 우리가 영찬이가 청년부에 올라와서도 잘 적응할 수 있도록 좀 기도를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예배는 이것으로 마치겠고요. 지금 잠깐 있는 자리에서 그러니까 셀 리더 모임이라는 개념이 아니라 제가 여러분들과 좀 함께 시간이 많이 갔다. 네, 조금 이제 나누자면 지금 혹시 대학생들 그 시험 기간인가요? 시험 기간이 언제 끝나? 전 21일 길게 하네요. 승용이는 너도 그때쯤 끝나요? 그래요. 자, 그리고 지은이는? 저는 16일이요. 그래요. 보통 지금 대학생들 지금 시험 기간이 시작돼서 사실은 좀 이거 바쁘고 이제 혼란스러운 가운데 있을 텐데, 사실 우리가 지금 사실 명확하게 딱 나눠지는 건 사실 아니지만 20대, 30대가 지금 이렇게 좀 갈려있는 이제 그러한 상황이긴 해요. 그런데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지금 여러분들이 있어서 지금 우리가 이제 셀 모임을 본격적으로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시작하고 1월 달에 이제 개편이 되고 이제 했을 때 제가 지금 어떤 식으로 여러분 진행하려고 하냐면 여러분들이 일주일 동안 딱 한 가지만 여러분들이 큐티를 여러분들이 일주일 동안 했던 그 큐티 중에 딱 한 개만 여러분들이 가장 은혜 받았던 내용을 골라서 셀 리더와 함께 나눠주시고, 그리고 제가 설교 때 이렇게 오늘 같은 경우도 질문을 하나씩 던졌잖아요. 또 질문들을 던질 거예요. 오늘 같은 경우는 뭐예요? 하나님이 진짜 나를 만드신 목적은 무엇일까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생각보다 사실 여기 굉장히 또 우리가 거울을 보면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제가 예전에 정말 제가 이런 프로그램을 한 적이 있었었는데, 지금 아까 그 질문에 대해서 여러분 거울을 보고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거울을 보고 나같이 생긴, 조금은 좀 뚱뚱할지 몰라도 나같이 생긴 나를 하나님께서 지금 이 땅에 주신 목적이 무엇일까? 근데 그 순간에 여러분 생각이 많아진다, 생각보다. 예, 생각이 많아져요. 진짜 내가 어떻게 이 세상에 온 것일까라는 것부터 시작해서 아주 근본적인 질문을 하게 되는 거죠. 예, 이런 것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나누고, 여러분들이 때로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셀 모임은요, 여러분, 저는 자유롭게 해도 된다고 생각해요. 주중에 해도 되고요. 예, 셀 리더랑 줌으로 해도 되고요. 커피숍 가서 해도 돼요. 예. 그리고 그렇게 자주 나면서 그 대신 셀 리더분들은 반드시 나눔에 대한 내용들을 잘 적어서 사진을 찍어서 아니면 잘 타이핑 쳐서 저한테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사실 목사님 사모님께서도 신신당부를 하셨는데 제가 설교를 사실 30분 이하로 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서 일단 지금 잠깐 다 일어나서 의자 정리하고 추리 좀 옮길게요. 네, 추리 좀 옮기고 밑에 1층에서 빨리 끝냅시다 우리. 네.